오전에 드려지면서 동시에 오늘 또 이제 우리 오후에 덕수에서 우리가 또 이제 찬양 대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입니다. 잘 아시겠죠? 제가 너무 스포일 했나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가 싶은데 여러분 이거 들으셨다고 오후에 안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정말 우리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정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귀한 대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더욱더 하나님께 귀한 은혜로서 쓰임받는 성가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제 사랑을 안 받아주시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간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귀한 사랑의 역사를 이뤄내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교회로 나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우리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바닷가를 이렇게 놀러 가면 불을 이렇게 피워놓지 않습니까? 불을 피워놓고 지금도 뭐 그렇겠죠. 이제 불 피워놓고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또 이제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불 아래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면서 이야기도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희한하게도 이게 오늘 이 불꽃이 이 앞에 찬양했던 작은 불꽃, 이 불꽃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옛날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막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보면 막 그 조용하고 잔잔한 가운데서 이 불을 보면서 이렇게 좀 뭡니까?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제 정도 쌓고 이 추억도 쌓아지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이 그런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자,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기억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불을 피워놓은 기억이 그리 좋은 기억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다 있었던 것이죠. 뭐 좋았을 때 이렇게 그냥 모닥불을 마주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이 베드로는 방금 막 이제 고기를 막 물고기 잡고 왔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고 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미리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먹일 음식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아마도 이 지점에서 눈이 딱 마주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계신 걸 베드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둘의 그 생각 속에는 정말 이제 이전에 여러 가지 추억의 장면들이 막 회오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부딪히고 막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첫 기억은 가장 열정이 넘치는 모든 일에 앞장섰던 그 수제자였을 때의 기억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늘 열정이 넘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일에 막 솔선수범했던 사람.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도 아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는 늘 이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늘 앞장섰고 함께했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가장 먼저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도 들었고 또 정반대로 또 혼도 많이 났던 그러한 제자였던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베드로였던 것을 기억하죠. 그의 첫 번째 기억.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지나가죠. 이 기억은 그리 좋지 않고요.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자마자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에게 자신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표현으로 발도 씻겨주시고 포도주와 빵을 서로에게 나누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뭘 갖고 싸웠냐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일에 베드로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제였던 이 베드로가 그 일에 관련됐어요. 늘 앞장섰던 베드로의 열정이 제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를 말리면서 제지하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그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함께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이런 식으로 단언하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이 과도해서 본질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심지어 그가 주님을 배신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탄이 너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독특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가 무언가 사건을 일으킬 것임을 예수님은 암시를 주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베드로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사실 스승님이 예루살렘으로 막 나가시는 바로 그 모든 모습이 이제 우리 스승님이 예루살렘 왕이 되실 거야.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내려가던 중에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을 잡으려던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 총은 없었죠. 칼과 창을 들고 막아섰던 거예요.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습니다. 감히 왕이 되실 분 앞에 군병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왕 앞에 창과 병기를 든 군병들이 나타났다니 격분한 베드로는 흥분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을 쫙 빼들어서 그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종의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셔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되는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숨어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에 죄책이 들었는지 예수님 주위를 계속 배회합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아는 체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 내가 보았는데 내가 널 보았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어.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계속하면서 공범으로 몰아가고 결국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나면서 통곡하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무 군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추억의 전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 배신했던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모닥불을 마주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과 마주했어요. 그의 추억과는 정반대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배고플까봐 숯불을 피워놓으시면서 그들이 조반을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도 미리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자리였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숯불을 마주하며 앉아있었던 베드로의 그 뇌리에는 부끄러운 과거의 장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려갔지만 그 안을 보고 자리를 금방 떠버렸어요. 그의 가슴 속에 죄책감으로 응어리졌던 것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서로 함께 숨어 있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드디어 제자들과 만나셔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입니까? 게다가 도마에게까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상처구멍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신의 부활의 몸을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남아있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났어요. 예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그곳에 모였었던 그 장소였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그저 흘러간 옛 추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바다 위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너무나도 수제자였다는 걸 그렇게 밝혔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 제자의 그 어떤 조각도 제자의 어떤 모습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버렸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 죄책감은 베드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적행으로 끌어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한 상대에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안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배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더해졌어요. 낙심에 낙심을 더해 그는 더 이상 살아가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만나주셨는데도 그 사랑과 고마움, 반가움마저도 전할 수 없었던 아주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한 번만 만나신 게 아니에요. 다시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들려드린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열정적으로 대화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셨던 수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나아가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때는 여러분 이제 성만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막 경쟁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싸우던 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자신의 사랑은 언제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임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 도대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사랑은 사랑이지 무슨 사랑을 끝까지 사랑합니까? 이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에도, 부활하시던 그때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숨어 있었던 그들을 다 찾아내셨어요. 그들이 가장 낙심하고 가장 절망하고 있었을 그때에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쪽에서 아무리 꼭꼭 잠갔을지라도 그 문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도달을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셨던 것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낙심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가시는가 하면, 다가가시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의 음성을 주님께 들려드릴 때까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데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아직 주님께 들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분명 부활의 주님은 다른 모습이셨죠. 이전의 모습보다 뭔가 광채가 있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이긴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뛰어넘으신 것이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분이 예수님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고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제자를 내가 다시 회복할까? 회복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제자를 다시 해야 되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드디어 조반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내 마음이 정말 많이 곤란했구나. 마음이 많이 아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도 듣고 좋았고 또 베드로도 듣고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까? 조금만 좀 이 베드로의 낙담한 마음과 그의 앞길에 대한 불투명한 고민들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이미 그의 배신과 그 낙심을 다하셨을 주님이 좀 마음 좀 위로해 주시지 왜 그러기는커녕 그의 마음을 더 아프고 찌르는 그 말씀을 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으신 예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무리들은 아마 함께했던 제자들일 수 있죠. 또한 그의 생계로 인해 행했던 고기잡이를 같이 붙잡고 있는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그 의미를 수제자였던 베드로 너는 이해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찬찬히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은 모든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 안에 우리는 마땅히 포함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다시 깨달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오히려 이렇게 너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국에는 너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임을 질문하심으로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진실되고 이 진정성 있는 질문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드디어 그의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첫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이후까지 침묵했던 그의 모든 침묵을 깨고 이 주님의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대답했던 첫 대답입니다. 그의 대답은 사실 부끄러움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고백의 주체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제 사랑을 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제 사랑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주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과신하는 그런 사랑보다 오히려 지금의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족한 믿음이지만 제 사랑을 이미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부족한 믿음이지만 제 사랑을 이미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사랑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내가 갖고 있어요. 이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마음이 부풀려져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 교만이었죠. 내가 이만큼 더 주님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그 앞에 앉히시고 물어보신 그 말씀의 핵심. 네 사랑을 네가 지금 확신하느냐? 나는 너를 알고 있어. 그러나 네가 한 줌의 조각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나는 너의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나는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는 받아주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너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그 모든 자신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저를 이미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한량없이 크시기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지만 제가 그 사랑과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제 사랑을 이미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어렵게 입을 열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먹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사역하는 시간으로 대부분을 할애하십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70인의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전도도 하시고 많은 여성 제자들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제자로 12명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시죠. 비유나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의 해석은 오로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셨어요. 게다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도 12명의 제자들만 있었고 더욱 중요한 자리에는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기도 하셨죠. 왜 이렇게 소수정의 제자들만을 선호하셨냐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앞장서야 할 사도가 되어야 될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큰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배신으로 인한 죄책감이었어요. 그들의 자존감 지금 땅에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일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당할 일을 수차례 경고하셨죠. 예언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과 큰 자 논쟁에만 매달리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될 것도 우려하셨습니다. 그는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배신하여 큰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문하셨어요. 바로 너는 돌이키라.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외면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형제와 양떼를 굳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베드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수제자인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했던 그였지만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배신자 죄인이었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은 이러한 낙심과 좌절을 떨치고 일어나기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계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살리는 사역으로 그가 앞장서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성공한 사역가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집사였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4딸이 있었어요. 스패포드의 가족들은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고 이 스패포드는 사업 약속이 있어서 하루 늦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죠. 새벽 2시에 갑자기 영국의 대형 범선이 스패포드의 가족들을 태운 여객선과 부딪히게 되었고 그 두 배는 결국 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부인은 구출을 받았지만 이제 어린 4딸은 결국 침몰하는 배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이 전보로 이러한 사실들을 전해들은 스패포드가 너무나도 낙심했습니다. 급하게 유럽으로 떠나는 배를 타고 여객선이 침몰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던 중에 그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는 열왕기 하에서 이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면서 평안의 인사를 건네는 내용을 읽고 감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그는 그때 펜을 들어서 시를 짓게 되는데 그 영감으로 만든 찬양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낙심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이 절망의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죠. 그러나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잘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뭔가 자신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좌절한 연약한 제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믿으셨습니다. 그를 확고하게 붙드셨습니다. 끝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
즉 복음의 증인으로 그가 온전히 세워주는 꿈을 예수님께서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이 질문을 베드로는 3번을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왜 3번이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한 깨우침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 3번을 질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번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완벽한 예수님을 향한 외면이었지만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당시의 베드로를 향한 완벽한 사랑을 표현한 표현법이셨던 것이죠. 그의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확실하고 확고한 베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 미련함과 좌절과 낙심까지 다 헤아리신 바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 나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일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 우리 지난주에 제주회도 이제 통과를 했는데, 이제 10월 둘째 주에 하기로 했죠. 이제 창립 기념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추수감사주일까지 청운교회 총동원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주보의 내지를 보시면, 이제 중보기도 했던 란을 이제 잠깐 요번 주말 이제 2023년 9월에서 10월 청교회 교회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제 처음에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제 창립 기념주일 100일 기념주일 바로 직전에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신앙 부흥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사가 누구실까요? 굉장히 참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강사를 제가 섭외를 네,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네, 담임 목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제 신앙부흥회 강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주일에 이제 드디어 창립 100일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라는 이름이 거창하지만 어떤 전도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 정말 합심해서 관계 전도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 마음속에 귀한 영혼들을 하나를 여러분 품는 거예요. 품으시고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제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그 한 사람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선포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8일 이제 총동원 전도로 첫 번째 주를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10월 15일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10월 15일 주일에는 총동원 전도주의 두 번째로 작정주일합니다. 작정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제가 작정했습니다라고 이제 교회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작정들을 우리가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총동원 전도 주일 세 번째 날로 이제 기도하는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일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인데 이날은 총동원 전도 네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주일이에요. 이 대상자들을 만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이 교회에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가지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준비해서 이렇게 잘 초청하는 이 주일이 되겠고요. 마지막 우리가 11월 5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나갈 때는 우리가 총동원 전도 마지막 이제는 초청주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초청주일을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총동원 전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벌써 나는 누구 딱 생각나신 분 계시지 않아요? 계시지 않으시다면 이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가 그저 빠져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9월 한 달 동안 이분들이 누군지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또 성령님, 누구를 제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꼭 여러분들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새 생명의 축복으로 가득 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존귀한 교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수제자 베드로도 부끄러운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살려 세워주셨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옛 기억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제자된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